성령이 임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모든 표적들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아멘. 예?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나타나는 것을 지금 오늘 말씀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 그럼 지금 다 예수 안 믿는 사람 어디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다 믿는다고 그러지? 다 믿죠. 다 기도하고. 예? 그래서 우리가 회복이 돼야 된다고 했을 때는 지금 사도행전을 우리가 왜 공부하냐면 우리가 뭐가 빠진 게 있다라는 거지. 그 빠진 게 뭐예요? 성령이 빠져 있다. 아멘. 말은 성령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다 받았다 치고 모든 거 다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받은 거에 대한 열매는 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교회가 자꾸 이렇게 세상화되고 또 세상의 법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보고 계셨는가? 예수님은 교회 회당에 이렇게 들어오시니까 그때 당시에 회당은 지금의 교회거든요. 예수님의 그 회당에 들어오시니까 그 회당에서는 지금 뭐 하고 있었죠? 응? 네, 돈 바꿔주고 예? 염소 팔고 양 팔고 소 팔고 비둘기 팔고 예? 그런데 이 짐승을 교회 안에서 왜 팔았을까요? 제사들이 예, 그게 다 예배하고 관계된 일들이에요. 그게 다. 돈 왜 바꿔줬을까요? 예? 헌금하기 위해서 로마 돈을 들이면 안 되거든요. 예? 다 예배와 관계된 어떤 그런 일들을 했는데 주님이 그 회당에 들어와서 그걸 다 내보낸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집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9시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회당에 갔잖아요. 기도하러 교회 갔잖아요. 예?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에 의해서 그 열매가 나타난 것 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주님이 교회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우리도 그런 교회를 세워야 돼요. 기도하는 곳이어야 돼요. 아멘. 기도하는 이미지를 갖게 해야 돼요. 아멘. 근데 다른 사람들은 적선할 자가 있으면 구제해야 될 사람이 있으면 그 구제하는 곳. 뭐 이렇게 인간적인 어떤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는 거죠. 뭐 친교의 장소라든가 뭐 이런. 그런데 주님은 기도하는 곳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아멘.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은 늘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 시간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3장 1절에서 기도 시간에 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다니엘도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구약 시대에도.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교회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교회가 존재한다 그러면은 기도가 없는 교회는 사실은 말은 교회지만 세속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래서 이 기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오늘 이 날 때부터 안진뱅이가 일으킴을 받았다라는 거죠. 교회가 회복됐다라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교회가 회복됐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도 성령에 의해서 교회가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들도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서 교회를 회복시키고 회복된 교회 안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아멘. 거예요. 예? 우리가 이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야지. 예? 우리 다 지금 예수 다 안 믿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 믿는다고 그러지. 회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회복이. 그래서 교회는 은과 금이 많으면은요 망하고 말아요. 은과 금이 많으면은 옛날서부터 은과 금이 많으면 망하게 돼 있어요. 그 예루살렘 성전도
지금 은과 금이 많은 예배당이었단 말이에요. 은과 금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없어지리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실제로 그렇게 됐거든. 실제로. AD 70년에 로마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침공해 들어왔거든요. 그때에 이 성전이 막 금으로 막 이렇게 도배를 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성전에다 불을 질러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을 지르니까 이 금들이 막 녹잖아요. 막 녹아가지고 이 성전 바닥도 막 대리석으로 막 이렇게 돼 있고, 그 금이 녹아가지고 막 떨어져가지고 이제 그 바닥으로 막 스며든단 말이에요. 금이 이제 녹아가지고. 그런데 로마 군인들이 이제 그 금을 소유하기 위해서 다 헤쳐버리는 거예요. 다. 그래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회파돼 버린 거예요. 교회가 은과 금이 많으면 타락하게 돼 있어요. 오늘날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이 뭐죠? 우린 부자다 이거예요. 부자가 되는 순간에 그 사람들은 뭘 의지하냐면 은과 금을 의지하게 돼 있어요. 은과 금을 의지하는 순간에 그 안에 예수님은 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를 라오디게아 교회에 비유를 하지 않습니까? 은과 금이 많이 있는 순간에 교회는 교회되지 못하고 예수는 그 안에 안 계시는 거죠.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다 얘기하죠. 예수의 이름을 다 얘기하지만 그들이 실제로 의지하는 것은 뭐죠? 은과 금이죠. 은과 금을 의지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권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은 교회를 향해서 이러이러한 일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일이 없는 거지, 이 시대는.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라는 주님이 바라보시는 교회를 우리가 회복을 시켜야 된다. 아멘. 주님이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어야 돼. 아멘. 그래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생각의 전환이 좀 필요해요. 뭔가 외적인 것을 보고 오게 해서는 안 돼요. 오히려 더 조금 불편할 정도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정말 본질을 소유하고 본질만을 위해서 오는 사람으로 골라낼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우리가 세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으로 충만해져서 어떤 그런 온전치 못한 사람들이 막 고침을 받고 회복이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는 이렇게 전락을 해버렸어요. 어떻게 전락을 했느냐? 나를 얼마만큼 알아주느냐. 나를 얼마만큼 알아주느냐. 그리고 나의 그동안의 그 나를 얼마만큼 알아주느냐의 속성에 의해서 내가 얼마만큼 뜻을 펼칠 수 있느냐. 나의 어떤 그런 육적인 소신을 얼마만큼 펼칠 수 있느냐. 교회가 자꾸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우리는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교회 안에는요. 주님의 이름의 권능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아멘. 이거는 은사가 아니에요. 아멘. 이건 은사가 아니라고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원래 그냥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것이 권능이거든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날 때부터 앉은 뱅이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 그리스도 예수 이름 안에 있는 권능이거든요. 우리는 이제 이런 예배당, 이런 교회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고
기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의 이름의 권능이 이제 만방에 선포가 돼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일을 왜 기이히 여기느냐? 당연히 일어난 일이 일어났는데 왜 그걸 기이히 여기느냐? 응? 그런데 이제 아까 우리 은영 자매가 얘기했듯이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나도 좀 했어. 나도 내가 기도해서 그렇게 됐지 뭐. 응? 요런 이게 이 독이에요. 독. 응? 아주 가장 주님의 이름으로 뭔가를 한다고 해서 나타났는데 그 중심에 이 죄성이 또 아래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안 한 것만 못하는 거예요. 안 한 것만 못한 거예요. 응? 안 한 것만 못한 거예요. 유다가 예수님을 안 쫓았으면 오히려 더 나을 뻔했죠. 근데 오늘날 자기가 뭔가 조금 했다고 스스로 생각해가지고 그 영광을 자기가 다 받아버리고 마는 경우가 많죠. 말로는 그렇게 얘기 안 하지. 근데 실제로는 자기가 혜택을 다 받아버려. 그냥 막 먼저 뭘 바꿀까요? 차부터 바꾸고, 그리고 집부터 바꾸고, 그리고 월급을 그냥 월급이라고 얘기하지 않지. 뭐 다 자기 돈이지 뭐.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교회라는 장소를 다 이제 당연히 그렇게 여겨. 목사가 전행을 휘두르는 그런 장소로 그냥 아예 인식을 해버렸어, 이 시대는요. 그 제가 만약에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목사님 옛날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래서 이 CD를 저한테 주세요. 아멘. 저는 이제 그렇게 딱 그래요. 네. 목사님이 바른 길로 가실 때 따라가는 거지. 목사님 바른 길로 안 가면 저는 안 따라가요. 근데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가면 저주를 받는다 그래. 저주는 목사님한테 그러면 무슨 목사님 저주를 해서.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안 될 거예요. 안 해야지.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나를 택하시고 네. 손바닥에 새기셨다는데 그래서 무슨 두려움이 있어? 우리는 하나님만 두렵지. 인간이 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높여야지. 내가 여기 높이는 데서 내가 조금 쓰임 받아가지고 나도 좀 먹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곤란해지는 거죠. 예? 제가 혹시 그렇게 되면은 오늘 요 CD를 저한테 CD 말고 그냥 세이브 해놓을게. 저는 CD가 필요 없어요. 이 머릿속에 다 있어요. 가슴 속에 다 있고 목사님 하신 말씀. 아니 그거 가지고 증거가 안 된다니까. 그건 목사님 작은 행전 교회를 꿈꾸는데 그렇게 되지는 않아지. 그렇죠. 우리가 기도하고 목사님 원하는 게 주님의 뜻인데 그런 일은 안 일어나죠.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아멘. 기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걸 왜 귀히 여기느냐? 이건 상식이야. 근데 상식을 이 시대는 기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적 교회죠. 그래서 내가 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옷을 찢어야죠. 이제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래도 아침에 기도해서 그래. 뭐 내가 철야해서 그래. 뭐 이렇게 얘기하면 곤란해진다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회복했다라는 거죠. 아멘. 주님이 보시는 교회, 아멘. 교회의 개념, 아멘. 이걸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실력이라는 것은 도대체 뭐냐? 영적인 실력. 영적인 실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영적인 실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안 나타나면은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이 기도하다 보면은 회개할 것들이 막 나오잖아요. 아까 우리 권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구원한 것처럼 이런 것이 다 주님 앞에 걸림돌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주님의 권세, 주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용사들이 다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안 되는 게 비정상이에요, 사실은. 아멘. 그런 권능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을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영적인 실력자들이 다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나는 간 것 없고 오직 구속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주관하고 나를 주관해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람들은 이 당시에 하나님을 다 믿는 사람들이었잖아요. 하나님을 다 믿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믿는다고 하면서 사실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행동들을 이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행동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죽인 거거든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이 싫어하는 행동을 막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자기 열심히 있는 행동을 통해서. 그래서 로마서 3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로마서 2장이군요.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그래요. 예.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데요. 2장 24절에. 근데 이거를 요즘 식으로 얘기하면은 그리스도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믿는다고 하는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들 믿지 않는 자들에게 모독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예? 그게 현실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적어도 LA에 사는 사람들 중에 예수의 이름을 듣지 못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지금 다들 교회 다닌다고 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다 믿는다고 하지만 이런 권능이 나타나는 거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거는 굉장히 오래된 얘기고 이 시대는 당연히 안 나타나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예? 안 나타나야 돼. 예? 예. 만약에 우리에게 이런 일이 나타났다. 그러면 기이 여길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 김영애 전사님이 그런 일을 사모하면서 그냥 이렇게 적었다라는 거죠. 이제 기이 여길 사람들이 막 나타날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옆에 있으면서 여러분들이요 왜 기이 여기느냐? 예? 그것은 김영애 전사가 능력이 있어서 한 것이 아니다. 이걸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응? 또 그렇게 되려고 우리 김 전사님이 그러면은 그러면 안 되지. 예?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 예. 그때는 또 제가 탁 치고 들어가요. 그게 잘하잖아요. 그래서 네. 성도가 서로 영적 지킴이가 돼야 돼. 네. 그래서 내가 그 전에 성도가 무지하면은 교회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를 그 전에 했던 게 그 의미거든.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는 권능을 이제 우리가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영적인 실력자들이 돼야 돼요. 아멘. 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높임을 받는 건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만을 높이는. 아멘. 왜 기이 여기느뇨? 왜 기이 여기느뇨? 이제 주님이 진정한 교회를 회복시켜서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일이 나타나야 된다는 걸 이제 도전장을 여러분들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걸 가르쳐 줘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교회를 회복하게 됨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잘못 믿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지금 이 사람들은 스스로 잘못 믿는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그렇죠. 잘못 믿는다고 생각을 안 한다고. 바울이 되기 전에 뭐였어요? 사울이었단 말이에요. 사울이 하나님을 정말 더 잘 믿기 위해서 사울이 하나님 앞에 더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사울이
뭘 했죠? 예수님을 잡아 죽였어. 사람들을 다 죽이는 믿는 거예요. 사람도 죽였죠. 예. 요즘 무슬림 같아요. 무슬림. 무슬림들이 우리 믿는 거 아니면 다 적이다. 다 죽여버리잖아요. 죽여버리잖아요. 사울이 옛날에 그랬다고요. 그런데 그것을 더 열심히 하는 것이 하나님을 더 잘 믿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다 믿는다고 하지. 그러나 그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 안에는 자기의 방법과 자기의 어떤 이론과 열심 이것으로 막 표현하면서 그것을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거죠. 예수를 잘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을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의 권능이 나타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통로가 되는 것이 잘 믿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나타날 때에 아무나 사용을 안 하죠. 거기에 합한 사람을 사용하는 거예요. 합한 사람. 기도의 사람이요. 오순절을 경험한 사람이요. 보혜사 성령. 사실은 우리가 그분을 간절히 받기를 소원하지만 보혜사 성령께서 먼저 우리에게 더 임하시길 원하세요. 그래서 격이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120명의 사람들이 뭐 했겠어요? 기도하면서 뭐 했겠어요? 회개했겠죠. 더 거룩해지고 더 깨끗해지기 위해서. 그래서 그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르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이 임한다라는 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아멘. 네? 하나님은 항상 하늘에만 계신 게 아니잖아요. 성령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와 늘 함께 계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죄로 인해서 영광에 이르지 못해. 함께 하시지만 그분은 소유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간절히 전혀 기도에 힘쓰니까 늘 우리와 함께 계시던 성령이 우리 안에 부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살리는 영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 앞에 살아있는 자라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어떤 이름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을 높이고 아멘. 나는 간 곳 없고 아멘. 그분만 높이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이거예요. 그냥 많은 교회들 중에 하나의 교회를 세우는 건 의미가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라는 장소, 예배당, 우리의 모임, 이 모든 것이 기도하는 모임이어야 되고 예배하는 모임이어야 되고. 아멘. 그래서 놀라운 주의 축복을 받고 보혜사 성령에 의해서 이 시대에도 이런 권능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세상에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드러내가지고 교회들마다 이제 이 회복의 바람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누군가가 하나 이렇게 딱 앞으로 나가잖아요. 어떤 교회가 막 차고 나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묶여 있었던 것들이 갑자기 뚝이 터지듯이 팍 나가니까 우르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아멘. 아버지. 이 교회들마다 지금 예루살렘에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아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 정도 수준에서 믿는 것을 정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뚝이 터져버리는 거예요. 이 뚝이 막고 있는 이상 생명의 물이 고여 있는 거죠. 근데 이게 터지는 순간에 그냥 본물이 터지듯이 그냥 확 나감으로 인해서 그렇죠. 회복이 되면은 예.
세계가 다 회복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 시대적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돼요. 아멘. 예. 그래서 이런 비전의 사람들, 우리에게 아직까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우리가 그거를 소원하면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이게 주님의 시대에 향한 주님의 뜻이거든. 예? 잘 먹고 잘 살려면 세상으로 나가야지.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비전을 다 공유해서 이제 기도하는 모임으로 만들어야 돼. 기도하는 모임. 예.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러한 일들이 나타나기를 소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20절에 보면은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그러죠. 지금 이제 회개해야 될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을 거예요.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리니 이렇게 얘기해야지 맞아요. 아멘. 그렇습니다. 예? 근데 보혜사 성령과 그리스도 예수를 같이 동격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에는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만 만날 수 있었어요. 쫓아가는 사람도 보이는 예수를 쫓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는 영이라는 것은 뭐냐면, 영이라는 것은 영이 있는 존재들에게 임할 수 있게끔 주님이 하셨다라는 거죠. 예. 우리 다 영이 있잖아요. 영과 영이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실 때에는 바깥에 계신 예수님이셨어요. 근데 이제 보혜사 성령으로 오셨을 때는 영과 영이 있는 곳에 임하신다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보혜사 성령을 지금 어떻게 표현하면 그리스도 예수로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밖에 계신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었다면 지금은 뭐죠? 우리 안에 계신 예수를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역사를 하신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시리니 그래요. 예? 너희들이 회개하면 성령이 임할 것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리니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보혜사 성령은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 그러잖아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크리스찬이라는 의미가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크리스찬이라는 이 의미가. 그런데 오늘날은 예배당만 다니면 다 크리스찬이에요. 이게 지금 이때의 그리스도인과 지금 사용하는 크리스찬 의미하고는 좀 달라요. 근데 이거조차도 우리가 회복을 해야 돼. 그리스도인은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21절에서 보면은 이제 말씀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사 말씀하신 바 그래요. 하나님이 계속 말씀했다라는 거예요. 말씀 21절에서부터 모세가 말하되 또 사무엘 때부터 뭐 이렇게 선지자들이 계속 얘기했다라는 거죠. 말씀. 그 말씀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다라는 거죠. 너희들이 지금까지 말씀을 알고 있었는데, 말씀을 알고 그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는데 예수는 누구냐?
그 말씀 안에 생명이다 이거예요. 응? 그 말씀 안에 생명. 그래서 우리가 말씀만 많이 알면은요, 나름대로 하나님을 막 섬긴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살지는 못해요. 살 필요성도 느끼지 못해요. 생명이 없으면. 그래서 생명 되시는 말씀 안에 있는 그 생명 되시는 분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경험하지 않으면은요, 말씀 자체만 가지고는 이것이 하나의 겉으로는 모양,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보이는 모양은 될 수 있지만 능력은 절대 나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 안에 있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이 사람들이 소유했잖아요. 소유함으로 인해서 이제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능력이 지금 나왔다라는 거예요. 말씀 안에 있는 그 생명의 생명,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제는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인해서 이제 권세, 권능, 능력이 나타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 주일날 이제 그 요한복음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래요. 참 이스라엘 사람.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표현과 그냥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 네? 여러분들은 참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인입니까? 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네. 참 이스라엘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씀을 안다고 하지만 그것도 유전에 의해서 그냥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남들이 다 하니까 나도 그냥 묻혀서 그냥 섬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솔직한 표현으로 줏대가 없는 거죠. 남이 하니까 나도 하는 거예요. 남이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으니까, 내가 안 하면, 남들 다 하는데 내가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으니까.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남들이 다 교회 가는데 내가 안 가면 큰일 날 것 같으니까 벌 받을까 봐 무서워서 가는 사람들 많거든. 요즘은 이제 그것도 이제 좀 안 다니는데도 아무 일이 안 일어나니까 안 다녀도 괜찮구나. 그래서 이제 요즘은 이제 안 다니는 사람들은 많아졌어요. 근데 이 참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은 정말 이 요한복음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장에 45절에 보면은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빌립이 이제 예수님을 소개할 때 그렇게 소개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나다나엘도 빌립과 같이 이런 것을 추구했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좀 다르게 행동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화과 나무 아래라는 것은 원래는 회당에서 해야 되는 게 맞는데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했다라는 거예요. 난 회당에 이제 가기 싫어. 냄새나고 구역질 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다들 자기 배 채우느라고 혈안이 돼가지고 난 그런 무리들하고 이제 난 섞이기 싫어. 난 정말 주의 말씀을 쫓아서 주님 말씀, 약속의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분이 오실 텐데 난 그분을 기다릴 거야. 참 이스라엘이라는 표현 속에는 이처럼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원한다는 거예요.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말씀 안에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죠.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참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때 당시에 아주 소수였어요. 소수였어. 그 나머지 많은 사람들은 그냥 이스라엘이야. 그냥 이스라엘은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그냥 우리 편하게 믿는 거죠. 예. 편하게 그냥 회당만 다니는 거야. 응? 뭐 무슨 때가 되면은 그냥 막 요란하게 법석을 떨면서 그거 지킨다고. 그러는 가운데 참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가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믿어서는 안 돼. 말씀 보니까 모세가 기록한 내용을 보니까 우리 지금 이렇게 믿으면 안 되는 거야.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막 이 날 때부터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막 이렇게 믿음 생활을 했는데 성경을 보니까 우리도 지금 이렇게 믿으면 안 되는 거야. 네? 이렇게 생각들 했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의 이름이 지금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이제는 나다나엘처럼 빌립처럼 이제는 정말 진정한 교회, 네. 무화과 나무 교회. 이거 좋네 아주. 네? 무화과 나무 아래서 이제 정말 말씀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실력자들로서 그런 것을 추구하면서 기도하면서 이제 말씀에 의해서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가 이 말씀만 가지고 끝나면 안 되고 이제 이들이 행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이들이 행했던 거 기도하는 시간이 늘 있었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정말 주님이 바라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회복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교회를 추구해야 되는 거죠. 아멘. 이 말씀이 우리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 그러면 이것처럼 비극이 없는 거예요. 어쩌면 이 말씀과 우리가 이 말씀하고 전혀 관계없는 길을 간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는 제가 뭐가 되죠?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네, 사기꾼이 되는 거라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 심령 속에 지금 오늘도 심습니다. 네. 그래서 잘하게 하시는 분은 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잘하게 하셔서 정말 이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겸손히 무릎 꿇고 주님 이 시대를 보니까 이스라엘 과거에 참 이스라엘인과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주님이 구별한 것처럼 이 시대도 그렇군요. 이 시대를 읽고 정말 마음에 주님의 마음으로 부담감을 가지고 이제 전혀 기도에 힘쓰므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있는 그 권능 그거를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